교육을 하면서 꼭 빠뜨리지 않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가 교회에 아주 소중하다,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꼭 빠뜨리지 않는 것, 성경 공부를 꼭 교회를 통해서 하시라. 궁금한 것 있으면 유튜브로 해결하시 마시라.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유는 모든 온라인 컨텐츠를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컨텐츠들은 다 이단이 올려놓은 것이고, 스스로 조회수를 높여놔서 기성교회의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현혹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그 꼭 해야 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공부한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이런 영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신천지 그 성경 교사가 설명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예전에는 이 신천지가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맞짱 토론을 해봅시다 하고 그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들이대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신천지 성경교사가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케루빔을 우리말로 음역해서 케루빔 비슷하게 그룹이라고 쓴 건데 천상의 존재죠.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로 이르는 그 길을 이 그룹이 지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법궤의 덮개를 장식했던 그 그룹 장식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성경 교사가 이 그룹을 말하면서 이 히브리어 케루빔 이것을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쓴 거를 영어 단어 그룹 GROUP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천사가 4개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열심히 보는데 성서학적 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식대로 짜맞춰 보다가 보니까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그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성경학자분이 이 한글 성경의 그룹이 히브리어 케루빔이라는 거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데 이것을 한글 성경이 영어 단어 그룹을 그대로 그룹이라고 썼다고 그렇게 읽는 것은 정말로 웃지 못할 일이라고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알고 있는 분야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석학 진짜 박사님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처럼 그렇게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은 확실히 모른다고 하고요. 자신의 전공 분야일지라도 아직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완전히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렇게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 진짜 박사님이더라고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풍어를 좀 읊을 줄 안다면 서당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겸손해야겠습니다. 더군다나 천지의 창조주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도 나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겸손해야겠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내 판단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을 측량 못할 하나님께로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케루빔, 그 그룹을 영어 그룹으로 해석하면서 큰 소리 치다가 망신당했던 그 사람과 비슷하게 베드로가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방법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판단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내 삶에서 섣불리 판단하면서 욱 하는 일,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숨을 골아보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말씀, 그것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은 마가복음을 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보여주는 일,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그니라 라는 그런 커밍아웃은 하지 않으신 시점입니다. 마가복음의 흐름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짐작하는 정도, 추측하는 정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척에 있었던, 항상 같이 다녔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긴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다고 마가는 정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지체 없이 그렇게 따랐었던 이 제자들도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 총 16장인데 절반이 지난 8장 이 후반부부터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커밍아웃이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 참 괜찮은 캐릭터입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정말 선지자입니다. 필요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실 때 어떻습니까? 메시아, 구세주라는 인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건 맞는 인식일까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이분의 이 말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도덕적 스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신병자거나 오히려 지옥의 악마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정신이 박힌 도덕적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할 그 교훈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좋은 도덕적 스승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쳐줄게 하는 식으로 도덕적 스승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 그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의 이해를 물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깨달은 베드로의 대답, 그것을 들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반응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대신
드러내놓고 하시는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말씀은 드러내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의 일처럼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화려한 왕의 대관식, 그것이 앞으로 좀 있으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꿈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이 제자들의 기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제자들의 인식, 그 기대를 교정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기대, 그 예상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그것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들은 베드로 즉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꽤나 격했습니다. 많은 번역본들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그나마 좀 얌전하게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제일 최근에 나온 새학은 성경은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화가 나서 예수님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막 성을 냈었던 것, 나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나눠주기 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승을 냈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따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버럭 화를 내고 들이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 맘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맘대로 되도록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내놓는 도깨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거 가서 기도해봤자 밥이 나오더냐 쌀이 나오더냐, 네 맘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거 믿어서 뭐하냐, 그렇게 조롱하죠. 오해입니다. 우선 간혹 밥이 나오기도 합니다. 쌀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나오는데 그런다고 하는 그건 오해입니다. 거기서부터 오해인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마실 물, 먹을 양식만큼이나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 그것을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복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길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렇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요,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 위에서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 재보고 나니까 유익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여러분 발로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로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미련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 판단, 내 소견으로 풍어를 읊으면서 주님을 뒤흔드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기준 삼는 것.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죄 중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대들 중에 우리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있으니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기업을 받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안정적인 시절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울부짖고 그럼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본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 시절, 그 상황, 지금 우리와 많이 닮은 꼴인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 근본적인 뭔가 갈증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안정되지 않는 그 원인을 다른 민족들은 있는 왕이 우리에게는 없더라,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다 그렇게 여겼지만 그 시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 있으니, 세상에 다 기준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 세상이 질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준을 내 소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최초 예수님의 부르심을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명령에 앞뒤 잴 것 없이 곧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곧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작부터 그렇게 예수님 잘 알아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암, 그것이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수제자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소견, 자기가 이때까지 들어왔었던 그 풍월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된소리 맞는 그런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코 사람의 소견으로 덤벼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소견은 정말로 좁디 좁은 소견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쉽게 판단해놓고 그 판단을 그 어떤 것으로도 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진으로 세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꾸짖음을 당하는 소견입니다. 가로치고 작을 숫자에다가 볼 견자를 쓴 것은 제가 만든 엉터리 한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 각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뜻하는 소견은 밑에 써 있는 바소자의 볼견자, 그것이 맞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지 않고 제목만 보신 분들 중에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혀를 차셨을 겁니다. 젊은 목사가 한자를 잘 몰라서 한자를 잘못 썼다고 판단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혹 그렇게 풍어를 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속으로 혀를 차신 분들만 큰 코 다치라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소견이, 식견이 그렇게 좁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제가 홍콩에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소견이라는 단어는 있지도 않을 건데, 혹시 한자를 쓰시는 분,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분들이 저것을 굳이 이해한다면 실은 조심스럽게 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워드 플레이로 인해서 다의적인 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내 소견은 이렇게 좁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나름의 생각과 판단, 분명히 작은 견해입니다. 내 좁은 식견으로 세상 만물, 그것을 판단하는 것, 더군다나 여러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런데 사람 속까지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교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일처럼 여기면서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끌어당기고 나무라듯이 그렇게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큰 꾸지람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답답하십니까? 세상 미련해 보입니까?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서 따지고 싶습니까? 어쩌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워낙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새영광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미련한 기도, 그 미련한 기도의 네이밍이 되는 원료가 됐었던, 출처가 됐었던 성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은 지혜롭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지혜롭다고 하면서 세상 가장 고상한 지식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전도는 확실히 미련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냥 그렇게 들이받는 것, 우격다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 중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전도라는 단어 케리그마토스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도의 대상,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그가 죽지 않으면 이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 미련하신 사랑,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방법이 미련한 방법, 미련한 사랑의 전파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 우리를 오늘 또 초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짐것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찾아와 봤더니 왜 또 짐을 지라고 그래? 왜 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왜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그래? 마음이 답답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대로 죽으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요? 죽어야, 예수님처럼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내 소견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도 높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 허투루 듣지 않고 제대로 잘 들으면요,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도 그리스도가 가셔야 하는 그 길을 말씀하실 때 고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난다,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것, 고난, 버림바, 죽임을 당해? 그 말만 듣고 있는 것이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혼자 잘못해서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그곳이 아니라, 꼭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믿으면 된다고요. 내 짧은 소견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한 꼭 필요한 이 과정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곳에서 정말 나를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재밌죠? 얼마나 왜 이렇게 흥분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새끼를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알아들으라고, 이 영원한 삶으로 좀 오라고. 내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하고 답답한, 효율 하나도 없는, 너무 떨어지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삽시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찬양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소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찬양의 삶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 아직 다 보이지 않아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신실하시고 우리를 결국 영혼으로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듯이 혹 순간순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삶,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